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때, 먼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의 계시로 내가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라고 지금 증언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기록한 거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그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자꾸자꾸 더 깊어져요. 그래서 4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라는 얘기죠. 근데 그 비밀은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신약과 구약,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6절에 말하는데 목적은, 이 글을 쓴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언약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감옥에 들어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유업을 받았다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여기 요약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무슨 심정이 드냐면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시험 볼 때 그 기억이 나요. 시험 볼 때. 물론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시험 보는 그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깨달은 것을 여기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깨닫다기보다는 정리한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은 secret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사람이 봐도 이해 안 가는 것이죠. 근데 secret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가리는 것이 secret이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답을 못 찾아. 그것이 미스터리죠. 여기서 여기 말하는 4절의 비밀은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미스터리는 공개된 역사적 secret,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제법 돼요. 최근에 지금 혼나고 있는 이란이 대표적이죠. 79년까지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복음이 흥왕했던 나라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사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 대부분 다 문 닫아버리고 폐쇄돼 버렸죠. 그래서 잠깐 그 당시에 순교하신 목사님들 쭉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알라로 개종 안 했다고. 그냥 순교입니다. 죽입니다. 뭐 그런 사실이 사실 이 북한에서는 이미 지금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은 제가 이번 주일 오전 설교 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박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없애고 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된 역사적 비밀이라고 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는 북한에서는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시크릿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시크릿이죠. 물론 북한보다는 약간 유하지만, 이란에서도 시크릿인데 지금 이란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새 정부가 일어나면은 분명히 그것은 프리가 될 겁니다. 오픈이 될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 가스펠이 되겠죠. 큰 1번에 작은 1번. 이 비밀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그게 바로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사용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가 되죠. 그래 연결이 됩니다. 작은 3번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리라. 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쓰셨던 그 단어를 계시록에서 그대로 쓰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떻게? 내가 준 서신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근데 어떻게 누가 그 읽으면 깨닫습니까? 성령의 사람,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오직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바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도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리라. 그 결과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디모데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후서를 다 이용하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바로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그 배에 생수가 넘치리라. 지금 그 말씀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속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한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모습, 또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히브리서 2장 말씀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왜 우리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예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은 2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과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3번, 바로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 죽으면 안 되죠. 그 죄 때문에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것이 속죄제물의 효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부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부르시죠.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의 두 번째. 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바로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레위기 11장, 19장, 20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번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작은 3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자기의 육체의 가운데를 갈라놓으심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갈라놓은 나오셨다는 건 죽으심을 의미하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누어 놓아지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위함이라. 성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 안이죠. 다음에 비밀 세 번째. 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의 싹신 죽음을 주의 죽으심으로 이기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셨다는 그것을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수는 어떤 연단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일간 보여주셨다는 것은 충분히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성 밖으로 던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바울 서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났죠. 실신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은 죽은 건데 주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를 돌로 친 루스드리아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당한 환난을 통해서 환난으로 설교합니다. 입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설교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두 손에 못자국, 발등에 못자국,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 뜻은 뭐죠?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나 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너희들이 찬송하느냐? 부활의 영광을 같이 동참했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참여. 지금 주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설교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안이 어디에서 누려지냐면 내 안에서 누려진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연합이 되었을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나로부터 떨어진다면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부활로.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옆에 있던 천사가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고린도 11장 26절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전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확증이죠. 그러면서 계시록의 22장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사도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말로 로마 캐톨릭 교황청의 주교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은 술 취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뒤바꿔서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천주교의 영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또 어떤 그 좀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나 신령한 사람들도 잘 나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천주교 앞에서는 약해져요. 뭐 어느 수녀하고 같이 했더니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더라. 수원에 가니까 참 뭐하더라. 그러면서 이 무슨 어떤 각 교단의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각 교단의 그 프레임 때문에 어떤 진리가 훼손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로마 캐톨릭을 지향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종교 일치로 들어갑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적그리스도는 100개 중에서 99개는 옳게 얘기해요. 하나를 잠깐 틀어놓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의 뱀이 잘 나가다가 하나씩 탁탁 바꿔놓듯이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셨죠. 작은 1번, 우리가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함께 참여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2번.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확실히 깨닫는다는 얘기죠. 확실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는 그 깨달음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뜻이죠.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훌륭한 신학자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좋은 신학자였고, 훌륭한 신학자였고, 훌륭한 설교자였고,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야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작은 3번,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무엇에 자라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이상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서 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작은 4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전도 아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은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그 강두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주의 손이 그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유는 듣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죠? 완전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해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화죠.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함께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아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왜 순교하신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 골로새서 3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바로 영광 가운데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얘기죠. 그 영광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영광입니다.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까지의 그 아담의 모습, 선악과 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기 직전까지의 아담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나타날 수 없는 영광의 빛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영광의 빛으로 확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나니까 그 영광빛이 사라져버리니까 벌거벗은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 바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은 바로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잠깐 힌트를 보여주시는 것이 변화사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을 때 누가 오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 모습,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홀연히 변화돼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간직하며 그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다 보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려워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헤로데에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안 죽어. 돈도 두둑이 받고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에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터리가 공개된 역사적 시크릿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심,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비밀로, 시크릿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많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이것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비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멘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이 비밀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의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 이 미스터리를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복음임을 알려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새 영을 받은 저희들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